오늘 주제가 뭐냐면 새로운 세대를 재정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정비해요.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죠? 인구조사하는 걸 봤어요.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1장. 그리고 오늘 민수기 몇 장이요? 21장에 보면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인구조사라고 쓰기 때문에 인구조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정확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대조사예요. 소리를 모아서 네. 군대 숫자를 세면 뭐예요? 이때 60만 3천 몇 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조사를 하면 60만 1천 몇 명이 됩니다. 60만 1천 몇 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 세대가 남은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네. 조슈아하고 헤레 둘밖에 없어요. 네. 두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20대 이상이 군대의 수가 60만에서 60만으로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새롭게 물갈이가 되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6장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구조사해라, 군대 수를 조사해라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장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세히. 언제 이걸 하라고 하냐? 연병후회는 언제예요? 우상숭배하고 나서 23,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으로 23,000명이 죽으면서 마지막 그 세대가, 첫 번째 세대가 싹 물갈이가 됐어요. 23,000명이 물갈이가 싹 됐어요. 23,000명이 물갈이가 돼서 23,000명이 물갈이가 되는 이 상황을 딱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20세 이상으로 군대 수를 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가문대로 12지파로 나누어서 군대를 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군대를 세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지금 이 연병후회라고 하는 이 위치가 어디냐면, 자,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네, 연병후회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네, 여기가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 반대편에 여기쯤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여기 여리고를 넘어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지파를 이제 이 지파 그림을 왜 보여주느냐? 아직 없는데도 가지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5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자손을 대수하라 하니까 군대 수가 몇 명이냐? 60만 1,730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딱 얘기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 이 자리예요. 네.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다 첫 번째 세대가 다 가고 모세 남아있고 여호수아 갈렙 남아있어. 근데 모세는 곧 죽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죽는 얘기, 너 죽을 거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라 하는 그걸 정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동일한 날에 뭘 하냐면 여기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연병이 있은 후에 이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하는 이 인구조사의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60만에서 60만으로 이 군대가 물갈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막 애를 낳아서 40년 동안 애를 낳아서 물론 이렇게 생육해서 이렇게 됐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분명히 애를 무슨 말이야? 애들이란 게 없어. 아니요, 남자잖아. 이 60만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게 아니라 서서히 물갈이 해간 거예요. 네, 두 명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여자가 어디서 여자는 이제 거기 같이 이렇게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한 300만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남자만 군대만, 계속 네, 20세 이상의 군대만 네. 물갈이를 했는데 전체가 물갈이 40년 동안 이게 다 물갈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바꾸고 그리고 몇천 명 차이 나지만 똑같은 60만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전에 그 얘기했죠. 첫 번째 60만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두 번째 60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시키는 거예요. 뭐 인구조사 안 시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첫 번째 사람, 옛 사람은 죽였고 다음 새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살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인문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너희 스스로 이곳에 올 수 있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 여기서 이제 곧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될 그 시점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부부터 나오는 이 민수기 내용들은요 다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 가서 이렇게 잘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을 잠깐 교육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모세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설교예요. 몇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거지 그냥 이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요 시즘 이 근처에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제가 그 모세가 설교하듯이 몇 편의 내용으로 제가 그냥 신명기 전체를 설교해 버리니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신명기를. 그런데 신명기 내용이 참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나만 둥둥거리고 나만 바쁘고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나를 이렇게 시험해서 나를 막 혼내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놀아요? 아니면 이런 하나님이 심없이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각자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60만을 계수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여기서 준비시키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쟤네 4차원들이에요. 네, 이걸 해주세요. 자, 됐어요. 와. 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 이스라엘이 여기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셔서 이곳에 세틀담, 그러니까 뭐 정착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60만의 숫자를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오늘 52절부터 56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를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어떻게 차지하냐? 숫자대로 차지하고 그 다음 원칙 있어요? 숫자대로 많은 수의 지파는 많이 차지하고 적은 수의 지파는 적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요?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게 될 거다. 자 보세요. 인구수를 보면요, 단이요, 인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쯤도 차지를 해요. 네, 이쪽 인구수 사사기쯤 가면 여기도 하나 차지하는데요. 인구 숫자로 비교해 보면 단이요 참 인구가 많아요. 네. 그런데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작은 게 아니에요. 왜요? 여기는 해변가고 평지고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들 단위 숫자가 많은데 왜 하나님 여기 조금 줬지? 아니에요. 여긴 다 뭐예요? 여긴 다 산이에요. 다 산이라니까요. 네, 완전 산이에요. 다 여긴 사막이고요. 네, 살만한 곳이 별로 없는 땅들이 넓게 이렇게 있는 곳이. 유다도 그래도 유다는 숫자도 많고 하니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블레셋들이 차지하고 있고 뺏지도 못하는 곳이 많아요. 가드도 그렇고 아스도 그렇고 블레셋한테 지금 뺏겨가지고 못 차지했던 땅들이 많아요. 그냥 차지하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냥 산에서만 살아요. 근데 단은 어때요? 여기 이렇게 네, 좋은 땅이 있는 곳에 산다. 해변가 땅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많이 있는 어때요? 여기도 다 되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네. 여기도 다 곤란 고원 있고 뭐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이쪽 그 중동 지역이 사막이지 당시에 좋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땅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실제로 손에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실제로 저 땅 차지했어요, 안 차지했어요? 지금 안 찾았어요. 지금 여기만 있잖아요. 차지한 땅은 어디예요? 요만큼만 차지한 거예요, 지금. 이쪽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왜요? 자기들 땅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로 여기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만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빨리.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군대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강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강력하고 내가 너희한테 다 줄 테니까 가서 제비 뽑아서 너희가 숫자대로 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죠. 네, 이거 황당도 아니고 황당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땅 죽겠대요. 웃겨요. 웃기죠? 이거 똑같아요. 한 100년 동안 저기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 우리 땅이 1헥타르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내 땅이에요? 아니면 이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외국에 있는 놈이. 실감이 안 나지. 한국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나잖아요. 어때요? 실감 안 난단 말이에요. 실감 안 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요 가서 이렇게 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꾼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혹시 이분이 지금 나한테 사기치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얘기한 거 사기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애기가 꼭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이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욕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한 사람 누군가가 안 믿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지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주시기로 약속하시면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그 터전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터전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지 않는, 그러니까 뭐냐면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거 믿지 않는 그거 네가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불신이라고 얘기해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이요 신실하심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는 믿음 없는 자 뭐라고 얘기하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신이다. 네가 나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불신이다. 내가 네 앞에 와서 이렇게 손에 넣어봐야 믿냐? 그 전에도 믿어야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아까 그 지도에 나온 그 지파의 그 지도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이게 다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줄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이스라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유할 천국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요?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허락하셨어. 나는 천국에 살고 있어.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럼 무엇으로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 천국을 소유하는 거? 이거 어떻게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후에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도 소유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그리고 다스릴게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언약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이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몇으로 바뀌었어요? 2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2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어요? 60만. 그러니까 남자만 60만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넘어갈 때 70명이었어요. 남자 여자 전부 합쳐서 70명. 남자 여자 전부 합쳐서 70명이었는데 70명이 지금 몇 명으로 바뀐 거예요? 300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300만으로 400만, 300에서 400만으로
바뀌어진 이 민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민족으로 바뀌어서 민족을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제 땅 주겠다고 하면 땅 줘요, 안 줘요? 하는 땅 주는 거예요. 다스리겠다고 하시면 이제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이미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 다스리실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걷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리고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땅이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니까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고 땅 차지하는 법칙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 레인을 세라고 얘기해요. 레인의 개수를 세라고. 레인이 1개월 처음 태어나서 한 달 된 애부터 남자들 전부 세라고 얘기해요. 전부 셌더니 2,300명이에요. 처음에 셌을 때는 2,100명이었어요. 아, 제가 이게 다 외우고 있냐? 아니요. 찾아봤어요. 조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죠. 네,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래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 레인을 택하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60만 대신에 얘네 2,300명을 택해, 23,000명을 택해서 이스라엘이 내 거라는 표징을 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레인을 보면, 이스라엘 레인을 보면 자기들이 누구 거라는 사실을 확인해요? 하나님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이 60만이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23,000명의 레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라는 거. 야, 무섭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 각 종족대로 1개월 이상 된 남녀 모두를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 처음엔 22,000명. 그리고 지금 계산하니까 23,000명이에요. 아까 21,000명이라고 했는데 23,000명이에요. 자, 23,000명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기업을 줘요, 안 줘요? 안 써요. 안 줘요. 그냥 살 집만 줘요. 42개의 성에다가 도피성이 6개가 있어요. 도피성에 빵빵빵 6개. 아까 그 지도 보면 어디쯤이냐면, 네. 도피성이요. 자, 도피성이 여기 루벤 집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다음에 유다 이쪽 이렇게 해서 6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은 뭐예요? 레인이 살지만 부지 중에 살인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밀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어디? 도피성. 여기 막 가야 돼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냥 죽이고 살인이면 이거는 달려다가 이게 판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무리 도피성이 있더라도 판결이면 죽고, 부지중에 맞으면 이 부지중에 맞는 사람은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 이 규율이 여기 있어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 지역 주변들의 42개의 성읍을 중개에 정부해요. 네. 뭐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얘들이 살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레위인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도 내 안에 있을 때만 레위인처럼 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레위인을 통해서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목사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 성도들 편한,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된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만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이 땅들을 차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자,
너희가 레이 사람의 줄 성은 여섯 도피성을 만들어 사람을 죽인 자 그리 도피하지 않고 이 성은 별도 레이 사람에게 마음 두 성읍을 주는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이 레이인들에게 너희들 도와줘야 된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너희에게 내가 채우고 도와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레이인을 섬겨야 한다. 왜? 레이인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십니다. 자, 레인을 그래서 이렇게 세라 놓으십니다. 자, 그 다음 기업 분배에 대한 얘기를 좀 기나요? 괜찮죠? 네.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27장 해야 됩니다. 네. 27장을요 오늘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27장 오늘 하려고 하냐면 이 26장하고 인구조사하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업 분배를 해주잖아요. 집화 수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아들만 있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딸만 있는 집도 있잖아요. 딸만 있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딸만 있는 집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딸만이 이거 까주면서 뿌리질 줄 몰라. 네, 내버려 두십시오. 딸만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딸만 있으면 아버지가 받아야 될 이 재산 누가 받아요? 사위가 받아야 돼요. 근데 딸이 일단은 받아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딸이 먼저 받아요. 그리고 딸이 먼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을 여기 땅 지파가 한번 다시 치세요. 오늘 이 지도가 되게 유용한 지도라서 앞에다 놨어요. 만약에 지금 오늘 내용에 나오는 유다 지파 속에 슬로보아스의 딸이라는 이 딸들이 아버지 죽고 얘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깃을 얻게 되면 이 분깃을 가진 딸들이 만약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았어. 그러면 눈이 맞으면 이 지파 속에 여기 땅이 차지했어. 그럼 이 땅은 누구 땅이 돼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규정을 줘요. 무슨 규정을 주냐? 유다 지파에 속한 딸들이었기 때문에 상대 남편이 될 사람은 어디서만 뽑아야 되냐? 유다 지파에서만 뽑아서 결혼을 해요. 네,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냐면 이 땅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수여하자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해 보이는 이 기업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다 누구예요? 네. 우리 자녀들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 또한 뭐예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이 자녀들 또한 뭐예요? 나 믿고 맞아. 저희가 찍어줄게. 가자, 찍어줄게. 얘 여자 맞아. 항상 여자야. 엎드려서 울어. 그냥 저기 다섯 가. 영구가 애기 깔아줘. 자, 이제 진짜 계란 못 가서 막 울어. 집거 안 이러잖아.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네,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땅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그냥 렌트하는 거예요. 희년 제도를 포함해서 50년으로 해서 렌트하는 것뿐이에요. 왜요?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여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돈 주고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돈 주고 팔아먹어야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돈 주고 팔아먹는 것들이 너무 받아서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돈 주고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거둬줬으니 거둬 나누는 것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이,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색깔이 다르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우리가 대가를 바로 팔아먹어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포도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거기 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딸 때쯤 돼서 세를 받으려고 보냈더니 그 사람에서 보내고 아들을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 몰고 와서 심판하는 이 우리 인간의 완전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땅을 우리가 다시 팔아먹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지 않는 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먹는 짓이 누구한테? 사단한테도 팔아먹고 일반 인간들한테도 팔아먹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왜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 못 가게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성경을 띄고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 그 땅을 다시 찾을 때까지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땅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아무도 차지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이 수요해서 맡긴 그 된 우리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숨어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대한 얘기, 이 인구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냐면 모세야 너희 이제 죽을 거야. 안타깝죠?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런데 왜 안타깝냐? 모세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해야 해서 그것을 다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까지만 가요? 율법으로는 그 코앞까지만 가요. 그 코앞이 어디냐?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땅 소유는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라 소유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속자다. 이 상속자된 그들을 누구에게 이제 맡기느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이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만 데려가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 앞에까지만 데려가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예수 앞에까지 데려갈 수 있는 그 율법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다 바라보고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게 될 거다. 아론처럼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민족은 누가 너를 수종 들고 너를 도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조슈아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라는 의미예요. 네,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구약적으로 조슈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야 돼?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바톤을 넘겨야 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복음의 바톤은 율법에서 이제 누구에게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죄 인식에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죄 인식이 완전했을 때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까지 해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택하라라고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에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 헛된 가르침 아래 종로를 했습니다. 율법을 종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고 율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예수도 율법 아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일을 율법 안에 들어오셔서 살다가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 이 부분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유업을 누가 받아요? 예, 우리가 받는데 조슈아에게 이끄는 백성들만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끌렸던 백성은 못 받아요. 조슈아에게 이끌려서 요단을 건너야만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끌려서 그분에게 이끌려 나아갈 때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죽으면서 유업받는 그건 뭐냐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삶, 모든 삶,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땅,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이다. 그러면 이 주신 유업을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 꼭 팔아먹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팔아먹어요. 예수님도 아닌데도 잘 팔아먹어요. 예수님이 저 나 스스로에게도 팔아먹고 속이고 여러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무너져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누구를 바라보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걸어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나라에 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려주는 이 그림들, 우리 각 사람들에게 국리들을 주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정말 장사꾼이 아니라 자녀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주고 교회된 우리의 모습 오늘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어야만 진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원리속에 우리 옛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그 나라를 가지고 걸어가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큰 권능의 역사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